구독, 좋아요 꾹꾹.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창고의 서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2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언을 골라 듣는 왕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왕이 어떻게 골라 듣는지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기 원하는데요. 1절부터 말씀입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3년 동안 전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3년째 되는 해에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을 만나러 내려갔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자기 신하들에게 길르앗 라못이 우리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것을 아람 왕에게서 되찾기 위해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리요 하고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가 여호사밧에게 물었습니다. 왕이 나와 함께 가서 길르앗 라못을 치겠소?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왕과 하나이며 내 백성들이 왕의 백성들과 하나이고 내 말들이 왕의 말들과 하나입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떤지 여쭤봅시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이 400명 정도 되는 예언자들을 모으고 물었습니다. 내가 길르앗 라못의 군대와 싸우러 올라가는 것이 좋겠소? 아니면 그만두는 것이 좋겠소? 예언자들이 대답했습니다. 가십시오. 여호와께서 그곳을 왕의 손에 주실 것입니다. 그러자 여호사밧이 말했습니다. 여기 여호와께 여쭤볼 수 있는 또 다른 여호와의 예언자가 없습니까?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 여쭤볼 수 있는 사람이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라고 아직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언자가 나에 대해서는 좋은 예언은 하지 않고 항상 나쁜 예언만 해서 내가 그를 싫어합니다. 여호사밧이 대답했습니다. 왕께서는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이 자기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을 불러 말했습니다.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당장 데려오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은 왕복으로 차려입고 사마리아 성문 앞 타작마당에 보좌를 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예언자들이 왕들 앞에서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자기가 만든 철불들을 가지고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으로 너희가 아람 사람들을 찔러 멸망시킬 것이다. 다른 모든 예언자들도 똑같이 예언하며 말했습니다.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나가 승리를 얻으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전쟁을 준비하면서 예언을 골라 듣는 아합 왕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아합을 찾아가서 전쟁을 종용합니다. 그리고 400명의 예언자 이야기를 아합이 듣습니다. 내키지 않지만 미가야를 불러서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아합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아합을 찾아가 전쟁을 종용하는 내용이 1절부터 4절 내용입니다. 3년 동안 평안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3년 동안 아람과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였습니다. 평안하게 지냈지만 그 평안은 그냥 평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였고 회개의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고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보면 그 시간은 무의미했음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아무리 오랜 시간 동안 사람이 살았다고 하더라도 한 줄로 끝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에 그의 인생이 짧더라도 긴 내용으로 기록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시간 계산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3년이라는 시간은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하나님의 평가인 것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80세, 90세, 100세 살고 싶으십니까? 네, 좋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 한 줄도 기록되지 않는 인생이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3년이 흘렀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호사밧이 아합을 찾아와서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둘이 만나고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결국 그 이야기의 끝은 힘을 합해서 전쟁을 하자는 것이었죠. 오늘 말씀을 보면 의도적으로 아합의 이름은 나중에 등장됩니다.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표현이 초반부에 기록되어 있고 아합이라는 이름은 나중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여호사밧, 즉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라는 이름의 왕이 아합을 찾아온 것을 통하여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일이 심판하시는 일임을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단순히 왕들이 힘을 합해서 전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임하게 되었음을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중의적으로 알려주는 것이죠. 여호사밧 왕이 왔다. 즉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라는 의미의 이 왕이 온 것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400명의 예언자의 이야기를 아합이 듣습니다.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원인은 무엇인가 하면 베나닷 길르앗 라못을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죠. 베나닷이 이것을 돌려주겠다고 약속을 하였는데 지키지 않으니까 이것을 공격하자, 빼앗자, 다시 돌려받자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 왕이 손을 잡게 되지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유다가 손을 잡게 되는 것이 드문 일이지 않습니까? 서로 반목하고 싸웠고 나뉘었던 것이었는데 둘이 손을 잡습니다. 결국 어떤 이익을 놓고서 둘이 손을 잡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 것이 아니라 서로 간의 이익이 일치하였기 때문에 둘이 손을 잡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본 다음에 전쟁을 하자라고 하게 되었을 때에 아합 왕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면서 400명의 예언자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예언자가 400명이나 있다는 것도 한편으로는 놀라운 일이고 이 400명이 다들 어떠한 예언을 하였는지, 어떠한 영적인 훈련을 하였는지 그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400명의 예언자가 있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렇다면 이 예언자들은 바른 말을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지금 누가 예언을 하는지 그것을 잘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그것을 보지 않으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언자들이 왕이 승리할 것입니다 라는 예언,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는 예언을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주의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그 내용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그 말을 누가 하는지, 왜 하는지 잘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무조건 내용이 좋다고 하여서 아멘 한다면 우리는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가 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왜 그렇게 하는지 잘 분별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도 보면 내용 자체는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하기 딱 좋은 말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 이러한 400명의 예언자의 말과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한 목소리를 내고 좋은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400명의 이야기에도 틀린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정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한 사람의 메시지가 진정한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합 왕은 내키지 않지만 미가야를 불러드립니다. 여호사밧이 다른 예언자는 없습니까? 라고 할 때 미가야를 언급을 하는 것을 보면 그는 미가야를 항상 마음에 두고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즉각적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미가야가 나쁜 예언만 해서 나는 그를 싫어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미가야가 왜 나쁜 예언만 합니까? 그것은 아합이 나쁜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합이 나쁜 일을 하기 때문에 항상 미가야는 듣기 싫은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이 잘못하는 것을 보면서
쓴소리를 하실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가야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것을 듣기 싫어하여서 그를 싫어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부러 부르지 않습니다. 400명만 부릅니다. 자기의 귀에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의 말만 듣는 것이죠. 미가야가 오기 전까지 그 예언자들은 승리를 선포하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아합은 기뻤겠죠. 싸우고 싶었겠죠. 분명히 이길 거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말씀 창고 가족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골라 듣지는 않습니까?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나는 이 목사님은 좋아. 나는 저 목사님은 싫어. 이 목사님은 항상 은혜로운 말씀만 해. 저 목사님은 항상 회개하라고만 이야기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골라 들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을 내가 복음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진정한 복음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내는, 내가 듣고 싶어하는 그 이야기를 모아놓은 복음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여기저기서 짜깁기를 하여서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는다면 그것이 어떻게 진정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골라 듣지는 않습니까? 많은 예언자들이 말한다고 그것이 진리는 아닙니다. 또한 내가 말씀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잘 받아들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지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을 말씀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골라 듣지 않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